2020년 4월 15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7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히 할만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히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어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히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히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전세계 코로나19 전염병 치유를 위한 정시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지역의 모든 흑암 세력을 결박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 중심의 죄와 저주받은 생각과 마음의 불신앙을 치유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나의 갈 길과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전도자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재앙으로 인해 교회와 복음을 약화시키고 희미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재앙이 터졌을 때 초대교회가 오히려 복음과 기도로 원네스 된 것처럼 이번 사태가 우리 복음 가진 교회 온 성도가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며 결론 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국가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지도자들의 결정을 교회가 존중하며 따르며 위정자들에게 역사하는 흑암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사태로 우리 한국교회가 지역사회를 복음과 봉사로 섬기게 되는 계기가 되며 복음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끼치게 하옵소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중심에는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있는 장소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며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모이는 예배를 넘어서 이제는 현장에 제약맞는 현장 예배가 곳곳에서 시작되게 하사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복음 가진 교회 전 성도와 렘넌트들이 이런저런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굳게 믿고 복음의 말씀의 흐름에 집중하여 이 시대와 사람의 소리를 바르게 분별하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 평안 누리며 영적 분별력과 힘을 소유하게 없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온 우주와 만물을 복음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응답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흩어진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믿고 누리며 전달하는 일에는 부족함이 없는 예배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각자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을 회복하고 현장을 회복할 사실적인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 세계 코로나19와 또 경제 문제로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재난의 문제로 또 영적 문제로 마음과 생각의 문제로 시달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도록 오늘 참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하는 하나님 전도자의 삶, 증거 가진 증인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항상 누릴 기도 제목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저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는요, 항상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예수가 우리 주신 언약과 그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되어진 성령에 대한 약속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부터 내리는 힘, 아무도 줄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는 답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임하시게 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지며 또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제자들이 세워져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말씀 성취의 중요한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주의 이 복음의 빛을 선전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정말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고 그 역할을 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대사인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나를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가지고 이 시대의 어둠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나만 할 수 있는 꿈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세밀한 인도를 받으며 하나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말씀과 삶이 일치되어지는 실현의 현장에 있게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응답을 누릴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번 주일 메시지는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알고 생사복의 주관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말씀을 기준으로 응답을 누리는 자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응답을 누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성전되어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붙잡고 응답을 누리는 제자의 삶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 이것을 누려야 돼요.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에 실패합니다.
성경에도 집 나간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돌아온 탕자는 이미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었고 모든 것이 응답 속에 있었으나 응답 속에 있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더 나은 것이 있는가 생각하여 아버지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 이 비밀을 알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치게 되어지고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에게 뱀 속에 들어가 이 뱀을 유혹하고 이 아담을 유혹했던 뱀 속에 들어갔던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만물의 내가 주인 될 것 같이 생각되어졌지만 실제로는요 만물이 내게 주인 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종, 노예, 포로, 속국의 상태를 이기지 못하는 영적 저주 가운데 머물게 돼요. 이와 똑같이 집 나간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좋은 것이 있는가 생각하여 떠나게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더 좋은 것을 만나지 못해요. 처음에 집을 나갔을 때는 좋은 것을 만난 것 같이 생각되어져요. 좋은 친구도 있는 것 같고 창기와 같이 쾌락과 즐거움도 있었고 무엇인가 성공도 있었고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돈이 마치 다 내 것인 거냐 내가 뭔가 성공했다고 착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가 무너지게 되고 그의 몸과 그의 모든 삶은 무너지고 친구와 창기들은 떠나며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가 돼지를 치는 자가 되어지지만 그것도 마저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아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게 되고 그 쥐염 열매를 먹고 토하게 되고 그게 생활이 반복되어질 때 우리 아버지 집의 종들도 나보다 낫지 않을까라고 깨달아져서 나는 종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가게 돼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하여 동구밭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들이 돌아올 때 종되어졌던 그 상태를 바꿀 수 있도록 맨발로 온 그 아들의 발에 신을 신기고 아들이라는 증거로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방황할 때도 기다리고 계시고 오래 참고 계시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기 원하세요. 그러나 집 나간 탕자도 문제지만 집에 안에 있는 큰아들은 더 큰 문제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데 함께하는 축복을 여전히 누리지 못해요. 돌아온 탕자는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무너졌구나 이렇게 안 되는구나 이 깨달아져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랑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것이 다 나의 것인 줄 아버지의 주셨던 모든 것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응답과 누림이 있는지를 깨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동생이 돌아와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나를 위하여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던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탕진한 저 동생 탕자를 위하여 잔치를 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진짜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아 알고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마치 집 나간 탕자와 같이 집은 나가지 않았지만 그 집에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누리지 못했던 큰 아들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번 주일 메시지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구원 얻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감사 이걸 생각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에게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을 믿는 자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믿는 자마다 누구나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났던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과 같이 사도행전 8장에 일어났던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살아난 것과 같은 응답들이 우리의 삶에 지속되어지고 계속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는 시작의 날이 되어져야 돼요.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예수가 우리 주신 복음을 소유한 자예요. 이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면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유일한 하나님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에 상급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없어 지금 소망이 없는 237 나라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와 선교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경제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와 정신 문제와 불안과 두려움의 스트레스의 문제에 많은 사람이 시달립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는 잠깐 지나갈 것이에요. 사실은 유럽을 강타했던 흑사병 다 지나갑니다. 옛날에는 많이 죽었던 호암마마와 같이 우리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질병들 지금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백신 맞으면요. 어릴 때 백신 맞으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바꿀 수 없는 병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의 답 대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말할 자는 바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세관교회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전달할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고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나라는 사실을 붙잡고 237 나라를 살리는 사실적인 도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세관교회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이 살릴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강교회에 담겨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있습니다. 나를 중직자로 부르시고 나를 렘넌트로 부르시고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와 이 현장을 살릴 또 교회를 살릴 나를 목회자의 또한 우리 후대들의 또한 교회의 정말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부르셨다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새롭게 회복하는 오늘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것 같이 인생은 누구나가 다 가게 되어져요.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으면요. 사람이 죽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우리 후대가 복음을 모른다면요. 이 복음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뭘 해야 되냐? 후대에게 복음을 알려야 돼요. 너희는 아이들이 앉아있을 때 누웠을 때 길을 걸을 때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렘넌트들이 집에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뭐 할 시간표냐?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할 시간표입니다. 지금 같이 있지 않고 흩어져 지내던 가족들이 집에 모여서 다소 불편함도 있겠지만 사실은 가족이 말씀을 풀어가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최고로 누릴 시간표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지만 그 연약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지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요셉은 10명의 형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자질하는 것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사고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집니다. 그것 가지고는 아버지의 마음은 얻을 수 있었는지 몰라도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며 후대와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했던 요셉에게 누가 찾아오셨냐?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붙잡은 요셉은요. 아무리 노예로 팔려가고 아무리 누명 쓰고 감옥에 가게 되어져도 절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세상의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개인이 살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사실적인 응답이 누려지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무능한 사람 있습니까? 무기력한 사람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위로부터 내리는 사실적인 답, 이것이 있으면 시대 살리고 현장을 살리며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도 실질적으로 무능했어요. 내 생명조차 지킬 수 없는 남아 이 살해 현장 속에 그가 태어나서 죽음의 위기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왕궁에서는 입양아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쳐서래요. 광야 생활에서 무엇인가 도망자로 숨은 자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나의 무능과 무기력 이기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호렙산에서 주님 만나고 내 발에 신을 벗으며 오직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 그때 그 시간표에 진짜로 그 모든 무능과 무기력이 떠나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물을 불 때 물이 피로 변하게 되어지는 증거. 그에게는 오다 가다 주운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데 이 막대기가 던지니 뱀이 되고 그 꼬리를 잡으니 뱀은 원래 머리 잡아야 돼요. 꼬리 잡으면 물립니다. 그러나 그 꼬리를 잡을 때 다시 이 막대기가 되어지는 또 손을 품에 넣으니 문둥병이 바라고 다시 품에 넣으니 이 문둥병이 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져요.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 생명도 지킬 수 없었던 자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순간 이스라엘의 절대 지도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의 중요한 이 말씀의 언약을 주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 오경의 저자로 또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통해 가지고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언약궤가 전달되어지며 이스라엘이 계속 놓쳤던 예배를 회복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사실적인 응답의 시간표 속에 서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은 태어날 수조차 없었던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 어머니의 유일한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되어져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시대와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함께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도 아무도 듣지 않고 우상 가운데 빠져있는 이런 문제 속에서 사무엘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았던 것은 기도의 힘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어지는 비밀을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절대제자 다윗을 붙이셔가지고 언약궤를 회복하며 성전을 지으며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응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무능과 무기력의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말제 아들로 아무의 관심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붓고 형통한 자가 되어지는 응답을 주실 때는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주시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서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 아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며 성전 지을 준비를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증거를 주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무기력과 무능력에 어떤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만나면 오늘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진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되냐? 위로부터 내리는 영적 서밋의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정말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실제적으로 회복하는 오늘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힘을 회복하려면요. 첫 번째로 전도 서밋의 비밀 누려야 돼요. 이 말은요. 다시 말해서 회당을 중심으로 응답을 누렸던 제자들과 같이 응답 누려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을 통해서 회당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이 복음운동해요.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어야 되냐? 성전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나르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되어져가지고 그 성공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편안해져가지고 그 편안함에서 일어나는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현장에 각자 있는 장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힘,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19일 주일 이후에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이제 좀 종료가 되어집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로 또 철야 예배로 우리가 현장 예배로 이제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면서 지정석에 앉아서 우리가 마스크와 또 손소독제 또 손세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속하며 응답을 누리는 시작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전도하기를 힘쓰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시대의 흐름과 현장의 흐름을 보면서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또 이 나라와 이 현장에 사실적인 복음운동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진짜 원하는 것은요. 진짜 복음의 생명건 제자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8대2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죠. 8명은요. 그냥 따라가는 것이고 2명의 리더가 2명이 열심히 끌고 가는 거죠.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어디든지 이 법칙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다수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 붙잡은 소수,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든 생활교회 성도들이 어느 자리에 가든지 교회나 교회 밖이나 가정이나 현장이나 어디서든지 진짜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모든 삶을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물리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요,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높아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그 교만이라는 게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거 자체가 교만이잖아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는 게 교만이에요. 내가 완벽하게 하고 싶다. 그것도 교만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완벽을 요구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내가 완벽할 수 없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예,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교만해지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은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변론해보자. 하나님이 옳은지 우리가 옳은지를 따져보자.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내도록 그렇게 만들어보자.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반되어지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런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버리시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로 옷을 입어야 되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드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요, 예수를 똑바로 믿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모세가 출애굽의 여정 속에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홍해도 하나님이 가르셨고, 또 10가지 재앙 이기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십계명 돌판도 주님이 주셨고, 또 그들의 성막을 짓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또 성막을 지을 모든 재산들도 애굽 사람에게서 그들의 400년간의 노예 생활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은금으로 헌신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바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고 높은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이 시대와 현장을 살릴 전도자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사울왕이 전쟁에서 모든 전리품들을 없애라고 말할 때 그들 중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오죠. 이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것들을 가져왔냐? 이 모든 것의 전리품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냐? 없애라고 말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할 때 사울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가져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은요, 제사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비밀을 누리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요, 전도자와 교회를 살릴 비밀 결사대와 같이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전생애를 드리는 이런 제자를 찾고 계세요. 이런 제자가 찾아지기만 하면 시대와 현장 살릴 수 있는 응답은 반드시 오게 되어집니다. 내 아들을 내 아들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쳤던 한나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또 시대의 재앙의 문제를 막았던 이 엘리야와 엘리사 뒤에 더 큰 응답을 받았던 오바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헌신한 자는요, 물 한 잔도 상을 잃지 않는데 복음 때문에 헌신한 것은 그 개인과 후대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믿어야 돼요. 다윗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고 절대 계획을 쫓아갈 때, 그 아들을 통해 성전을 회복할 때, 솔로몬이 우상에 빠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순간이 오지만 다시 돌이켜 회개하며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후대들을 축복하셨던 사건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의 문화를 진짜 회복할 성전의 복은요, 얼마나 큰 응답이 모릅니다. 우리는 죽고 사라지지만요, 예배는 사라지지 않고 성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후대가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언약을 중심으로 응답을 누릴 수 있다면 세상이, 사단이 그 아이들을 건드릴 수 없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진짜 우리는 후대를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와 이 현장을 살리는 것, 또 성전을 회복하는 것, 교회를 살릴 믿음의 비밀 결사대로 인생을 결단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절대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복음 때문에 인생을 걸 절대 지자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237 나라와 현장을 살리는 일에
생명 건 절대 제자가 필요합니다. 예, 오늘 선거 날에 우리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런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위기 만난 시대에 237 나라를 살릴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이 전 세계 현장을 위해서 중요하게 기도할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필요해요.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이 죽어가는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아무도 줄 수 없는 답, 아무도 줄 수 없는 이, 아무도 줄 수 없는 이 영적인 지식을 말할 수 있는 전도자가 필요한 게 이 시대의 사실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런 절대 계획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곳이 곧 기도고 그것이 바로 미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예, 오늘 막 뉴스에 보니까 어떤 여자 경관이 너무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행정을 맡고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를 만나니까 너무나 두려움과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자살을 하게 되어졌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위기 가운데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실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래 때문에 지금 현실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가 불신자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믿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누가 입혔냐? 하늘나는 새를 봐라. 누가 먹이냐? 내가 하지 않았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얻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답을 얻고 답을 주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깊어지며 이 지식을 말하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진짜 이 시대와 이 현장은 무엇이 없어서 망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어서 망해요. 우리가 진짜 회복하는 것은 깊은 말씀 회복해야 돼요.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기만 하면 안 돼요. 나에게 역사해야 돼요. 깊은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이 깊은 기도를 날마다 묵상으로 연결하는 깊은 호흡 속에 들어가야 돼요. 진짜 우리의 삶이 깊은 음식을 통해 가지고 나의 건강이 있어야 세계복음할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또 깊은 음식 속에서 우리가 깊이 운동하며 깊은 삶을 실제적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와 이 현장을 살릴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시대와 이 현장을 살릴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건 나의 현장 발견해야 돼요. 이게 진짜 기능 서밋입니다. 달란트는 우리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고 개발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살리는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능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돼요. 세상의 흑암의 흐름을 바꾸는 우리 뭐가 돼야 되냐? 문화 서밋이 돼야 돼요.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많은 성도들이 낙심하고 낭망되어져 있고 많은 성도들이 정말 예배의 중요성,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의 중요성을 놓쳐버리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 같은 마음이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진짜 문화 서밋, 세상의 흐름 바꿔야 돼요. 진짜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 육과 삶의 치유가 얼마나 큰 응답인지 우리 자체가 살아있는 증인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작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로 서밋의 자세를 응답 누려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칠 유일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런 사실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병들어 있으면 다른 사람 치유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의사와 간호사와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병든 자, 그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은 남을 치유할 수 없어요. 내가 병들면 남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교회되어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영혼 육에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되어진 복음 아닌 다른 틀린 각인뿌리 체질
뽑아내야 돼요. 그것을 새롭게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하는 새롭게 채우는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예수 믿기로 작정되어진 자를 찾아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세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각자 현장에서 우리 가족들과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혹은 카톡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말씀 포럼 나누시고 개인 깊은 기도 회복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